안녕하십니까. 예, 세선학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3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백신이 이제 접종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물론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소문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급적이면 좀 맞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그 빌라도의 그 신문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그냥 궁금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내가 왕이냐? 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가 자칭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걸 지금 빌라도는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30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빌라도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거든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질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빌라도만의 질문이 아니고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고 또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야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폄하시키려고 그러고 기독교의 진리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굳건하게 서 있고 또 앞으로도 굳건하게 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어떤 이 질문과 대답은, 어떤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물음의 답을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물음의 답,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리의 영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셔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죠.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빌라도가 이제 질문한 부분,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의 질문의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질문 속에는 이 빌라도가 이제 질문한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단 두 가지 쪽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 같은 자가 어찌 진리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비웃음의 그런 질문 같아요. 너 같은 자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그야말로 고발당하고 그리고 더더욱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몰아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빌라도의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빌라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참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초라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무슨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히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특히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아니면 철학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진리를 알겠냐라고 하는 그런 좀 예수님을 좀 내리깎는 그런 질문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빌라도의 질문 속에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난 당신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회의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곳에서 시작된 질문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에 대한, 그래서 뭐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소하는 내용들을 이제 빌라도가 접하지 않습니까? 자칭 예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칭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38쪽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하고 나서는 곧장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 같은 자가 진리를 알겠냐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물음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해석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뭐냐 물어보고서는 그 예수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적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 꼭 죽여야 된다, 또 예수님의 죄를 일부러 찾아내려고 그렇게 마치 먼지 터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의식도 갖지 않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 속에서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선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진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게 사실이냐 하는 것에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서 다시 말해 사실에서 이끌어낸 그 해석과 추론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보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찾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게 사실에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아무리 여러 가지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도 그것이 사실에 기초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실에 근거된 종교냐,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어떤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내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원 작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기독교를
대해서 나쁜 자료들, 안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과정에서 그거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 작품을 만드는 게 바로 배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된 정도입니다.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무슨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참 깊은 산 속에 감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전설일 거야, 그것은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실에서 이제 끌어낸 해석,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조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진화론 쪽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훈련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 받거든요. 아메바에서 또 그다음에 또 고등 동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창조 과학계에서 과학계가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조든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든 아니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을 기초로 한 그런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에 대한 기초된 것이어야 됩니다. 사실이 기초되지 않는 것이라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늘 신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설교는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설교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된 것이다.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와 같은 경우에도 절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사실을 기초로 해라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논문을 쓰게 되면요, 보통 석사 학위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다 보면 거의 반드시 거기에 이제 각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 인용해 왔으면 그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죠. 그걸 붙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라고 밝히니까. 근데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누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책에서 그것을 인용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실이라는 것에 기초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에서 이끌어낸 해석과 추론이 정당해야 된다 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확정된 사실로부터 정당하게 이끌어낸 해석과 추론, 그게 바로 진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확정된 사실로부터 정당하게 이끌어낸 해석과 추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더 다른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저쪽 티베트의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저 인도의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고, 그 진리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꼭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많이 우리가 도전을 받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천주교나 불교가 같이 신부님이나 스님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수녀님과 또 불교의 어떤 그런 여성 같은 분들이 같이 만나셔서 같이 집회도 갖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진리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진리를 존중해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만 자기네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믿는 신앙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 독선적이다, 독불장군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참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말씀도 많지만 간혹 가다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 아닙니까? 저 근동지방의 문화는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경전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미사여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까지도 성경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사실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 있는데 그 사실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해석과 추론을 이끌어내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신학대학이 들어갈 때가 81년도입니다. 81년도에 신학대학 공부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40년이 된 것 같은데요. 더 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22년째 지금 이 개척교사 목회를 하는데 또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년에 52주로 잡으면 주일 설교만 해도 얼마가 될까요? 10년만 해도 520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설교도 굉장히 많이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나 더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닌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하면서 정말 목 앞을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바울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만큼은 내가 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 또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나는 많이 알고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마다 새롭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생물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생물은 항상 달라지죠. 그 수산물 시장에 가서 보면 생물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생물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가격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신선할수록 살아있을수록 그 값어치는 수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생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이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것은 마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40년 이상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아직도 저는 일부밖에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좀 쉽게 설교하면 안 될까? 제가 지금도 늘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냥 그 생각이 나서 웃기도 합니다만은 한 분이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은 신방을 주로 하셔야지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부목사님들이 오후 예배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맡은 주일에는 그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우리 교구 권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설교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라고 하는 핑계 대고서 신방도 안 하시고 그런데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1시간이면 뚝딱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 설교 100기면 되잖아요. 대부분 목사님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많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초안은 보통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그것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요일날 저녁에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 설교를 수없이 다듬고 또 지우고 또 첨부하고 이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마치 이건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도
보통 제가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피정을 지방으로 갔다 올 때도 그곳에서 한 4주 정도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겉으로 이렇게 잘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아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오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되어 있다. 사실에 근거. 그 사실에 근거된 것에서부터 해석과 추론이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사실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거짓이고요. 사기죠.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꾸짖음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 그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저들이 막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저들이 껍핏하면 막 트집 잡으니까 그것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내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꾸짖음을 당하면서도 그 앞에서 변론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대하셨다면 그들이 그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해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에 대한 그 주님의 평가 역시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모든 교훈도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추론이거든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이 천국이나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모든 교훈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확실히 그걸 믿는 거죠. 제가 이 믿음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요, 좀 더 진리에 근거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리에 근거하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목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참 요즘 저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려두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자식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천륜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교회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민이 된다. 아니, 노골적으로 교회 나가려면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 경고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진리에 좀 근거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 진리에 근거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유언비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유언비어.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물론 언제는 없었겠습니까? 언제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가짜 뉴스가 요즘처럼 이렇게 매스컴이 발전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요 예배 공부도 사실 유튜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의지해서 많이 지금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치 이리가 자기를 감추고 양처럼 표면에 드러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 또 그리고 허무맹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모르면 참 위험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를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CTS나 CBS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독교 방송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은, 이미 CTS나 CBS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을 1차 검증을 하죠. 이것이 이단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또 그리고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물론 완벽하게 거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보다는 좀 안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증할 능력이 되지 않은 분들은 절대 유튜브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유언비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 진리가 아닌 유언비에 현혹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진리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동밖에 되질 않는 거죠. 주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에 휩쓰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된 것을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정을 매주마다 공개하는 것이고요. 자,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으면
거기서부터 정당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분명하질 않아요. 그러면 결론을 유보하셔야 돼요. 서둘러서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결론을 좀 유보하셔야 돼요. 시간을 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결말에 주목하여 진실이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릇된 사실을 사실로 오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어떤 분도 제가 대화하다 보면 사실인 것처럼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물론 제가 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념으로 믿고 그것을 100% 옳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새사랑교회를 개척한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새사랑교회가 좋습니다. 그거는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서로를 잊지 않은 사실을 가급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좀 상대방의 어떤 약한 부분이나 좀 약점 같은 걸 감춰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진리에 근거한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근거한 것.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떤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엔 기초도 못 세우는데. 하기야 우리나라 그 건설회사가 이라크인가요? 어디 중동에 가서 아주 그 도로를 놨죠. 아주 참 전 세계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 수로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동지방에서는 사실 가능합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모래가 아니고 거기는 비가 워낙 오지 않기 때문에 모래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그다음에 바위에 세워진 집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수가 나면 다시 비가 오게 되면 모래에 세워진 집은 그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믿음이 진리에 근거된 믿음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진리에 근거된 것이라면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불확실성이 많이 나를 덮는다고 해도 진리에 근거된 믿음이라면 결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혼란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때는 모릅니다. 평소 때는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환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막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는 속도도 엄청 빨라서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거짓 뉴스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방역기관에서 사실은 교회 확산이죠. 그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48%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 확산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뭐 초창기에 그 신천지에서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또 중간에 무슨 뭐 기독교 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 교회가 식사 제공하지 말라는데 식사 주방을 열어서 식사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방역기관에서 교회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왜 국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왜 48%에 되는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이 거짓 뉴스가 정말 하여튼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좀 대범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원래 정부로부터 교회 예배에 대한 부분은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까지, 금요 예배까지 해서 총 5번의 예배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일 낮 예배만 온전히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뭐 개척할 때보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예배만 우선적으로 제가 철저하게 드리고 있고, 2시에 모이고 있는 TSC 예배 소모임을 저희가 안 모이지 않습니까? 거의 1년 넘게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예배 형식이 아닌 그냥 단순히 기도 형식으로 해서 1시간 반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시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금요 기도회는 이 찬양이 중심이 되고 통성 기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요 기도회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공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말자. 그래서 좀 1년 넘게 안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원들은 아마 찬양대원들은 정말 언제 찬양대가 쓰는지 아마 정말 학수고대할 텐데, 아직도 정부에서 이 성가대만큼은 찬양대만큼은 쓰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참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좀 신방을 요청해도 제가 가기가 힘듭니다. 환자가 우리 성도가 이제 수술을 받는데, 제가 수술 받을 때 반드시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 갑니다. 새로 이사하신 가정에서 신방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까? 할 때도 제가 장담을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인 집합금지죠. 지금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신방을 할 것인지. 그렇게 좀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근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각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회복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인 제 마음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 종교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혹시 기회 되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여러분 14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사순주 다음 주면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이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았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을 우리가 반드시 부활절에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편법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개별적인 그 성찬기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총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참 벌써 지금 저희가 성찬을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오늘 하루를 정말 만족하면서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새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거짓 뉴스가 만연한 이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또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조금 더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가 이 백신으로 인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